오늘은 창세기 28장입니다. 예, 창세기 28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부분이죠. 자, 야곱이 에스를 피하여서 바담 아람으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놈에서는 도망이라기보다는 피신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지난번 27장에서 보면은 27장 마지막에 46절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하고, 이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 야곱을 아무래도 이삭이 죽고 나면은 이제 에스가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그 결심을 알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야곱을 피신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삭에게 얘기를 한 거죠. 야, 에스가 저렇게 헷 사람 여인을 그 아내로 맞아들여서 영 살맛이 안 난다. 그러니까 야곱은 여기 여인 가운데서 아내를 취하지 않도록 하고 그 외삼촌 집으로 보내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삭이 또 그 말이 맞거든요. 왜냐? 자기가 그렇게 했잖아.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땅의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늙은 종을 보내면서 그 부두엘의 집에 자기 그 조상들이 살던 그 곳에 보내서 그 가족 가운데서 며느리를 맞이하고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도 아마 이 에스가 그 헷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을 바라볼 때 에스도 별로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8절에 보면은 에스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삭도 그걸 느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야, 이 헷 여인들이 우리 부부에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구나 하는 것을 에스도 알고 이삭도 알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담 아람으로 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그때에는 근친이라는 이런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은 것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 시족 가운데서 그 당시에 시족 사회를 이룰 때야 그 시족 가운데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나안 사람의 딸. 자, 가나안 여인 가운데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그러면은 그 친족 가운데서 그 아내를 취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가나안 여인과 친족은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그때 얘기를 했습니까?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삭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까지는, 그때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가나안 여인하고 이 친족하고 사이에 뭐가 문제일까요? 그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것을 생각해야 돼. 왜 그렇지? 가나안 여인하고 자기 친족하고 뭐가 다르지? 그러면 자기 친족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알긴 알아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갔다는 것을 알긴 알아도 저들이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갖고 나온 것을 보면은 믿을 것도 아니다 이거야.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무조건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보면서 제가 너무 시간이 가기 때문에 끊어서 얘기를 하면은 이미 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때도 며느리를 맞이할 때에 이 가나안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가나안 여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친족 가운데 가서 거기에서 며느리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했죠. 만약에 그 여인이 안 데리고 안 온다 하더라도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는데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너무나도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은 자, 출애굽기 34장. 그래 그 뒤에 일어났던 일이지만은 출애굽기 34장 찾아봐요. 34장. 출애굽기 34장 새 책이 되니까 잘 안 떨어지네요. 자, 34장 6절에 보면은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면서 이제 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아까 가시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7장을 봅시다. 신명기 그게 이어져 내려간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신명기 7장에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2절부터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또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상을 찍어버리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이미 작정하신 것은 이미 이때도 이 가나안 땅이 우상을 엄청 섬기는 곳이었어요. 우상을 엄청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시고자 이미 작정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살면서 봐도 이 땅 여인들은 이게 함께 할 것이 못 된다. 그리고 이삭이 볼 때에 에스를 그냥 hen 여인을 맞이할 때에 아무래도 이삭이 그냥 둔 것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두었지 않았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는 버리고 야곱은 택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승리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야곱에 대해서는 지금 리브가의 그 말을 따라서 야 진짜 이 hen 여인은 가나안 족속 이 hen 여인은 며느리로 맞아들일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친족 중에서 여인을 맞아들이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께서 이미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곳이죠. 작정했다 이거. 멸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 멸하고자 하는 족속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죠. 네가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멸하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벌하시고자 하는 족속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안 맞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면서 동성애자들을 뭐 그래도 그들을 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왜?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랬으면은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 형제들이 회개하거든 7번씩 7번이라도 7번씩 7번이라도 하여튼 그렇게 용서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들의 그 악을 그대로 고집하면서 살아가는데 형제여 사랑합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신앙으로 이제 해석을 하겠죠.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 그건 아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시고 이 신명기에서도 말씀을 하시지만은 이들은 아니다. 이들은 이미 자기들 자신이 멸하기까지 우상에 그냥 찌들어버린. 그래서 그때가 되어져서는 가나안이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잖아요. 그래 이 멸망하는 족속의 여인을 취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룻 같은 경우 봐요. 모함 여인 룻. 그들은 멸망의 족속이지만은 그는 어때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잖아. 시어머니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그들이라도 받아들이잖아요. 기선 라합도 마찬가지잖아요. 멸망할 성에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멸망할 족속 가운데 있다. 나는 저주받았다. 나는 안 돼. 나는 뭐 흙수저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섰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은 실력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식은 뭐 어떠하기 때문에 괜찮아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께로 서 있어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서 있지 않으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러면 이 친족들은 어떠하냐? 이 친족들은 리브가를 보아서도 알 수 있지만, 리브가를 이제 데리고 올 때도 보아서도 알 수 있지만, 이들은 아브라함에 대한 소문도 들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저들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멸망할 족속하고 이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도 우리 인생 살면서 멸망할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마라. 멸망할 자들하고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무당, 접신하는 사람. 그런데 무당의 자식이 목사 된 사람들도 들어들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제 주변에 제가 살던 고향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엄마는 무당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엄마도 그 아들이 그렇게 장남인데 그렇게 열심히 믿어도 어찌할 수가 없는 모양이라. 그리고 그 사람이 목사가 된 거예요. 그 엄마가 나중에 회개하고 그 아들처럼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돌아서지 않고 거기에 빠져있는데 그 빠져있는 여인을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6장으로 이것을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 보면은 어떤 자들이 망하느냐, 하나님께서 뭘 싫어하느냐,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한번 창세기 6장을 찾아봐요. 그래서 성경 보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씩 이제 깨달아가는 것이죠. 창세기 6장 6장에 보면은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들 마음에 드는 대로.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그래 하나님의 아들들도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믿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해라. 첫 번째 당부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여자 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삭이 그를 위하여 이제 축복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걸 처음에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너에게, 야곱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 이게 뭐예요? 여러 족속을 이룬다. 번성하고.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복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그대로 대를 따라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언약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 족속을 이루고 그때는 사람 숫자가 많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더구나 그 넓은 땅에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만 데리고 나왔잖아요. 가족만 데리고 나왔는데 거기에서 살려고 하면은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번성의 복을 그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엄청나게 번성하게 하여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니까. 아무리 종살을 하든 뭐를 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대로 흘러내리는데 오늘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가 흘러내리고 있나? 이때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번성하게 하리라. 이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노라 하는 것이 있잖아. 그리고 계속적으로 있어지는 것이 뭐야? 복의 근원이 되지.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들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게 뭐야? 복음이지. 복음이 전해지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면 그가 바단마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보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내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에서에게 흘러내리지 않잖아. 왜 그럴까? 야곱에게 흘러내리기를 원하잖아. 왜 그럴까? 누가 사모하느냐 이거요. 누가 그 복을 사모하느냐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처럼 제가 늘 골로새서 3장을 읽잖아요. 그래 그것처럼 너희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 에베소서도 있지만은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기를 이미 창세 전에 계획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한번 가만히 자신의 기도를,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뭘 원하는가? 땅의 기름진 복을 더 원하는가? 하늘의 복을 더 원하는가?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을 때야,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을 때야, 내가 복 있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잖아. 그럼 내가 하늘의 신령한 복이 되어져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약속을 내가 붙들고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야, 그러나 땅에서 열매가 맺히죠. 그러니까 내가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복,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가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쉽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을까? 왜 내가 두렵고 불안하지? 왜 내게 근심이 많지? 왜 이렇게 내게 소망이 없지? 왜 내 인생에 대해서 자신이 없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했었을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생각해 보라니까. 어떤 사람은 백만장자같이 많은 것을 가지고도 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백만장자가 아니라 100만 원을 가지고도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것을 떠나서 이것은 내가 적은 것을 가지고도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있고 그 임재를 체험하게 되어질 때는 백만장자보다 내가 나은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럼 내게 그게 없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내가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예요. 실제. 이게 어떤 뜬구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뜬구름으로 생각하고, 이거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다, 그냥 바라보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다. 아니요. 이건 실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질 때에 그걸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에스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다 마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다 마람으로 갔으며 하고 얘기합니다. 에스가 보았을 때에 아니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 뭐냐? 자기는 hen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아니 이 가나안의 사람의 딸 중에서 네가 아내를 취하지 말고 그 바다 마람에 가서 거기에서 아내를 맞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직접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 이거. 자, 그래서 에스가 취한 행동이 뭐예요? 또 에스가 또 본적 가나안 사람 딸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스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 말랏을 아내로 맞이들었더라. 그러니까 에스가 이스마엘에게 가.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은 안 되겠다 이거죠. 그래 친족 가운데서는 뭐요? 가까이 이스마엘이 사니까 이스마엘에게로 가는 거죠.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은 약속을 받은 자가 아니죠.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이 친족 그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하고는 뭐가 차이 나느냐?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마엘은 이미 이삭하고 대결했을 때 버린 자잖아. 버린 자라는 의미는 이것과 거의 가나안 족속들이나 거의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딸을 취하였다. 그러니까 모양은 갖춘 거죠. 친족의 모양은 갖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모양을 갖추었다가 복 받는 게 아니다. 형식을 갖추었다가 복 받는 게 아니다. 야, 너가 이제 목사가 되었으니까 복을 받겠다. 너가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복을 받겠다. 여러분, 그 중심이 문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족이라고 해서 이스마엘의 딸을 취하였는데 그것이 복 받는 길이 아니다. 저에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은 리브가도 엘리에셀 그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오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도 뭐야? 그 야곱을 따르겠다고 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만 복을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식부터 오직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야 돼. 복 있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래서 에스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는 짓이 다 거기서 거기야. 신령한 복을 받지는 못해.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그가 거기서 유수 가르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아 거기 누워 자더니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야곱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가 지니까 그 벌판에서 이제 돌을 베개 삼아 자는 거죠. 그런데 12절 꿈에 본 적, 또 마지막에 또 본 적, 13절에 또 본 적. 자, 처음에 꿈에 보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사닥다리가 나타났어요. 거기에서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야, 땅과 하늘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17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다름 아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래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말이에요.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늘의 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땅과 이곳을 통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졌다. 그러니까 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문이 되어졌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종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스마엘도 없고 이스마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보면은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곳이 베델이잖아요. 근데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해주겠다. 그 다음에는 뭐요? 하나님께서 동행하겠다. 이런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쩌면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삭이 그 또 야곱을 축복할 때에 또 한 말이고, 그런데 또 여기서 뭐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말의 그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그래 단어가 틀리지만은, 그런데 내 자손이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너 자손의 땅의 티끌까지 되리라. 그리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키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너가 꼭 복을 받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하나님은 이것을 왜 아브라함 때로부터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하실까?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사람은 한번 들어가 안 돼. 한번 들으면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려. 머리에,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걸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얘기해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이삭이 또 그걸 품고 살다가 또 야곱을 축복할 때 또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또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야곱에게 또 이 말을 반복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잊지 말라는 것이죠. 잊지 마라. 내가 이것을 위해서 너와 함께 하고 너를 끝까지 지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반드시 돌아오도록 하겠다. 내가 이걸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안 떠난다. 얼마나 든든한 말씀이에요. 야곱이 지금 피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외롭게 지금 혼자예요. 철저히 혼자예요. 아버지 엄마도 없어요. 자기에게 후원꾼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철저히 외롭게 되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모세를 볼 때에,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모세를 볼 때에, 모세는 한번 자기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 민족을 구원하여 보리라고 힘쓰다가 도망갈 갔잖아요. 미디안 강간. 도망가서 40년이나 지나버립니다. 40년 지나면요, 그때 나이가 80세니까 40년 지나면은 거의 모든 게 잊혀져 가고 모든 것 자기 가졌던 야망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살에 다시 고성 땅에 왔는데 그때 먹었던 마음을 지금 못 먹어요. 왜? 그만큼 나이가 들어버렸으니까 의욕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이 50살에 왔을 때에 이러한 조건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뭘 움직이고 뛰고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잘 안 돼요.
그때는 하루 종일 앉아있어도 허리가 안 아픈데 이제는 의자에 앉아서 하루 종일 하루 종일이 아니라 밥 먹으러도 왔다 갔다 하고 한 번씩 쉬러도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도 하루 종일 있으면 허리가 아픈 거예요. 이야, 이게 나이 먹었다는 증거구나. 그러니까 그만큼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죠. 그래 모세가 80세가 되어졌을 때에 이제 철저하게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세우겠다. 아이고 하나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나는 안 돼요. 안 되는 게 어딨어? 내가 너를 보내는 게 아니냐? 그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세로 하여금 일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열왕기상 그 19장에 보면은 엘리야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우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막 엘리야를 찾아가 죽이려고 할 때 숨어갖고는 아이고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 데려가죠. 막 철저하게 자기 혼자 남았다는 걸 느낄 때 하나님은 다시금 사명을 주십니다. 힘을 주세요. 야, 네 할 일 남아있어.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일하라고 합니다. 요나 같은 경우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을 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시죠. 베드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리고 이제 모든 거 포기하겠다고 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는 그러한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가 내 양을 치라. 철저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들이 내가 외로울 때에, 내가 지쳐 쓰러질 때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때에, 그렇다고 하나님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다. 약속을 붙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도 늘 병원 왔다 갔다 하고 비실비실하면서 아이 그래 사느니 차라리 일찍 죽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하나님이 생명 주셨으면은 하나님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할까요?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분명히 그 가운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든지 아니면 이웃에 어느 할머니 전도해야 되든지 분명히 뭔가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자식에게 한마디 말이라도 더 해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하지 않은 일이 있어서 그거 회개하도록 하시든지 분명히 뜻이 우리가 함부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6절을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 이게 뭐냐면은 야곱은 자기가 철저하게 이제 엄마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이렇게 혼자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나타나실 줄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하는 사닥다리가 보여지고 천사들은 오르락 내리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을 바라볼 때야 깜짝 놀란 거죠. 와, 여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어떻게 여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가 있느냐. 그래서 엄청나게 두려워하면서 놀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 그러니까 이것은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이게 아니라 경외심. 너무나도 놀라움으로 말미암아 크신 분 앞에 그 경외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라고 하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깜짝 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뭘 생각하느냐?
제가 야곱이 이제 연단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 야곱이 이 연단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성장해 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을 읽어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그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은 그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가는 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취한 행동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졌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하고 여기에서 뭐냐? 예배가 이루어지고 제단을 쌓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이것이 예배다. 그럼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은 뭐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것이 예배가 되어진다. 그리고 야곱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이 돌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언약의 표지로 돌을 세우는 것이죠. 돌을 세우고 그리고 그걸 기름에 붓고 이곳을 구별하는 것이죠. 기름을 붓고 하는 것은 그래서 베델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는 베델은 베델을 잊을 수가 없는 곳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사 나에게 힘과 용기를 다해 주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시발적 그 전에 하나님을 알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거나 이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깨달음이 오고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거. 그 전에 하나님을 알아도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품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굴복해 가는 것. 이게 바로 내 성장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20절을 보세요.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너를 분명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다 이루기까지 이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이 소원하면서 하는 말은 뭐예요? 소원의 조건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는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되뇌이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되어진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건 뭐예요? 자발적인 헌신, 그 믿음. 그래서 11절을 우리가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자발적인 헌신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하는 자발적인 헌신으로 드리는 것이죠.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하는 그 내 신앙 고백이죠. 11절.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볼 때에 내가 지쳐 쓰러질 때 내가 괴로워서 정말 슬피 울 때 그때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바로 거기 있다.
나의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임재를 느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거기에서 다시 새 힘을 얻고 해야 돼. 그게 망하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힘이 없어서 쓰러질 때 내가 핍박받고 고난 가운데 철저하게 외롭게 되어질 때 그게 쓰러지는 게 아니다. 나의 약함 가운데서 강함이 나와지는 거예요. 내가 아주 약할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나로 하여금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나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낙심할 일이 없어요. 내가 늙었다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실 때까지 열심히 달려가리라. 그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왜? 나는 성경을 보면서 그걸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약속을 일깨워 주신 거야. 내가 뭐라고 말했더냐?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더냐? 그래, 너는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더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염려하지 마라 했잖아. 내가 다 책임진다고 했잖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룬다고 했잖아. 내가 너에게 무슨 능력을 구하더냐? 내가 너는 순종만 해라. 그러니까 그때에 내가 지쳐서 쓰러져 갈 때 그때에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이 들려지고 나를 잡아 일으키는 그 역사를 느낄 때에 용기를 내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서 성원하며 하나님 이 생명 바쳐서 오직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돼요. 그래 그것이 실천될 때 뭐예요? 여러분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죽어야만 죽고 아버지의 뜻을 딱 세울 때에 딱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할 때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나를 산 제물로 그냥 드리는 것이죠. 그 삶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오직 믿음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야곱이 집을 떠나서 철저하게 외롭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새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분명한 목표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어두워져가고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방황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야곱을 지켜주시던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